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승리하는 삶입니다. 승리하는 삶.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여러 가지 삶에 대한 묘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삶은 여행과도 같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마라톤과 같은 경주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의 삶을 영적인 전쟁 중인 것으로 표현을 합니다.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전쟁 중이다. 물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고 죄의 권세를 멸하셨지요. 거기서 사탄의 권세를 완전 짓밟으셨습니다. 완전한 승리를 취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받은 구원이 완성되는 날까지 이 땅에는 여전히 죄가 있고 이 땅에는 여전히 악한 영들이 활개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새 사람이 되고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완성되는 그 구원의 날까지 계속해서 영적인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이미 영적인 어떤 승리의 보장은 받았지만 결국 승리할 것이라는 최종 승리는 받았지만 완성되는 날까지 영적 전쟁을 겪으면서 우리가 지금 받아서 누리는 은혜와 구원을 두려운 마음, 떨리는 마음, 그런 깨어있는 마음으로 이루어 가야 하는 것이죠. 이 땅에 사는 동안 가만히 마귀와 그 악한 영들은 우리를 가만히 놔두질 않습니다. 어쨌든 우리 믿음을 한번 넘어뜨려 보려고 막 노력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들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가치가 굉장히 작아 보이게 만들기도 하고 그렇게 막 피나는 노력을 하는 중입니다. 또 악한 영들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은 그 은혜들을 누리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걸 빼앗아 가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부르심을 받아 서 있는 이 자리를 빼앗아 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 자리를 막아내고 서야 되기 때문에 지금 강건하라고 막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점을 흐리게 만들고 우리 살아가는 방향과 목표도 잃게 만들고 두려움을 집어먹게 만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오늘 우리의 믿음을 자꾸 흔들려는 공격이 있는 것이죠. 특히 코로나 시대를 지내는 이때에 참 마귀의 공격이 더 세게 나오지 않을까, 활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현장에서 대면한 예배가 중단이 되었고 함께 얼굴을 마주하고 기쁨으로 교제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줄어들었고요. 참 은혜를 나누고 서로 말씀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이렇게 좀 화이팅하고 가야 되는데 여러 가지 제약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는 이렇지만 우리를 흔들려는 마귀의 입장, 악한 영의 입장에서 보면 공격하기 적절한 시기다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문제는 실제로 이런 어려운 시기에 믿음이 흔들리거나 연약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이 더 커져 보이고 내가 가지고 있던 계획이 흐트러지면서 더 큰 심한 불안함에 휩싸이는 경우가 왕왕 생기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전쟁 중이라고 했는데 이 영적인 전쟁에서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 마지막입니다. 지난 9월부터 이렇게 쭉 와서 오늘 이제 마지막 에베소서 설교인데요. 새 사람으로서
새 사람이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하는 마지막 명령입니다. 그 명령이 무엇입니까? 10절 11절에 보면 이렇게 명령했죠.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뭐라고 합니까? 강해져라. 강건해져라. 새 사람이 된 너희들이여 강건해져야 된다. 왜냐하면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합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지금 입으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끝으로 라는 말이 참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당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부탁합니다 라는 거예요. 이거보다 한 10배 더 강렬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부탁입니까? 주 안에서 강건해 주세요. 이제 새 사람으로서 살아갈 텐데 주 능력으로 강건해지세요. 그래서 악한 영들의 공격, 오늘도 여러분을 노리고 여러분을 향해 불화살을 쏘아대고 여러분의 믿음을 흔들려고 하는 악한 영들의 공격에 맞서 서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강건해집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세요. 온 몸을 덮는 하나님의 갑옷을 입으세요. 그래서 마귀의 간계를 능히 물리치기 바랍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전쟁은 어떤 면에서 방어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막 사탄의 영역을 침범해서 막 공격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받고 있는 이 은혜의 자리를 향해 공격해오는 마귀의 공격을 막아내고 대적하여 서서 물리치는 싸움인 것이죠. 근데 이 전쟁은 참 아쉽게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근력으로, 물리적인 힘으로는 감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초자연적인 영역이고 치열하고 그만큼 강하기 때문입니다. 함께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새 사람이 되어 살아가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영적 전쟁의 삶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오늘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고군분투하는 그 마귀의 공격을 물리치고 막아내어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주시는 말씀을 듣고 정말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요, 적을 분별하는 것부터 해야 됩니다. 적을 분별해야 됩니다. 적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왜 군대에 가면 피아 식별 띠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 띠를 색깔에 따라서 아군인지 적군인지를 구분하는 거죠. 오늘 나를 공격하는 적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걸 분별하지 못하면 아군을 공격하게 되거나 가장 또 심한 경우는 공격도 모르고 그냥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말씀, 적을 분별하라입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적을 분별하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명령하는데요, 전신갑주는 말 그대로 전신을 덮는 갑옷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미 적이 구별이 돼 있죠. 우리 적이 누굽니까?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적이 누굽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마귀입니다. 영적인 악한 세력들입니다. 이 마귀의 공격 전략을 분별하고 능히 대적하려면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이걸 위해, 이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 가장 먼저 분별해야 할 것은 전신갑주를 입기 전에 분별부터 해야 됩니다. 내 적이 누구인가? 적이 마귀라는 것을 인식하라. 지금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막 공격하는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악한 영이다. 여러분, 마귀가 누굽니까? 막 피 질질 흘리면서 막 무섭게 확 나타나는 존재가 아니죠. 성경이 말하는 마귀는 속이는 자입니다. 마귀는 속이는 자. 천사로 가장하여 나타나서 우리를 속이고 넘어지게 하는 거짓의 아비다라고도 하죠. 속이는 게 그의 전략입니다. 우리를 속여서 믿음의 가치를 느끼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신뢰하지 못할 만한 분이라고 속여서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죄에 넘어가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마귀의 간계라는 겁니다.
이 적을 분별하고 이 공격의 성향과 성질, 그 공격의 결을 분별하지 못하면 막아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엉뚱한 대상을 향해 미워하거나 분노하거나 싸우려 하거나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종종 그 엉뚱한 대상이 참 우리 가까이에 있기도 하지요. 동력자가 되기도 하고 이 가족을 오인해서 적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마귀가 공격하는 줄도 모르고 우리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처럼 보이는 그 사람을 대상으로 공격하게 됩니다. 이런 말 있잖아요. 부부 둘 중에서 한쪽이 먼저 신앙생활을 하거나 예수님 믿으면 그런 일이 많이 생긴다고 하죠. 예를 들어 아내가 먼저 예수님 믿고 막 이렇게 뜨겁게 막 신앙을 가지기 시작하면 그렇게 자상하던 남편이 갑자기 화를 내고 괜히 교회 트집을 잡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반대로 남편이 먼저 예수님을 믿어도 아내가 갑자기 그렇게 상냥하던 아내가 바가지 긁고 맨날 교회에서 사냐고 뭐 이렇게 공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서 짜증이 나게 만들고 목표를 흐리게 만들고 신앙의 열정이 식게 만들려는 적이 누구인지를 이때 분별해야 하는 겁니다. 늘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경우 우리의 믿음을 공격할 때는 악한 영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구나. 사람을 공격해서는 안 되겠구나 라고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럼 또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이 어려운 시기를 좀 버텨나가보려고 결단을 하는 순간 공격하는 사람이 꼭 나타나죠. 방에서 기도를 하고 큐티를 하고 문을 열고 나가면 꼭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엄마나 아빠가 공격하기도 하고요. 좀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마음만 먹으면 희한하게 누군가가 그걸 알고 공격을 합니다. 공부는 안 하는지, 취업은 어떻게 하는지, 노력하지 않느니 뭐 이런 여러 가지 말을 들으면 적인 줄 알고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면 안 됩니다. 이때도 알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늘 그렇게 적용할 수는 없지만 우리 믿음을 흔들고 지금 내 마음에 낙심을 주는 일이 생길 때 분별하라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왜 내 마음이 이렇게 분노하고 요동치게 되는가? 적이 누구인가? 마귀가 지금 내 믿음을 흔들려고 공격하는 것인데 사람을 공격하면 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당시 초대교회 당시에 영적인 박해와 신앙의 박해도 많았지 않겠습니까? 박해하는 그가 적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는 악한 영들이 세상의 주권자들 다 악한 영들이란 말입니다. 혈과 육이 아니라 악한 영들이 우리의 적이라는 거예요. 분별하라는 겁니다. 낙심하는 일이 생길 때 원인을 제공하고 흔들어대고 있는 마귀를 적으로 인식하는 것. 이것이 승리하는 첫 번째 걸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왜 인식을 해야 합니까? 적을 알아야 이길 방법을 찾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영역입니다. 물리적인 힘, 내가 좀 헬스를 오래 했다고 해서 막아낼 수 있는 근육이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으니 영적인 전략이 나와야 하는 것이죠. 영적인 공격에 감정으로 상대하면 패배하는 겁니다. 때로 마음이 불편하고 믿음이 약해지고 신앙의 어려움이 생길 때 분별하라. 또 하나 더 마귀를 적으로 인식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위기를 인식하고 그 다음 구절에 나오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마귀와 전쟁 중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맞서 싸워야 되는구나. 내 힘으로 안 되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지금 입어야 되는구나 라고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아니란 거예요. 전쟁인지 평화인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다가 의심이 생기고 회의감이 생기고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불안한 마음을 신뢰하고 쫓아가게 되는 경우가 생기죠. 이와 관련해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이 더 와닿는 명령을 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어떻게 합니까? 우는 사자처럼 먹이를 찾으려고 막 울고 돌아다니는 사자처럼 두루두루 다니면서 지금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급하다는 겁니다.
굉장히 긴급하다는 거죠. 그래서 근신하여 깨어라는 거예요. 사자들이 사냥하는 모습을 TV에서 보신 분이 계시겠죠. 사슴이나 들소나 이런 짐승을 사냥하는 모습을 보면 사자가 어떻게 합니까? 아무 계획 없이 막 덤비지 않습니다. 가장 덩치 큰 먹을 것이 풍성한 그런 동물을 향해 달려들지도 않아요. 제일 뒤처지거나 약하거나 공격하기 좋은 대상을 향해 집중하는 거죠. 이렇듯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내가 지금 무방비 상태이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구나. 이 마음이 움직여야 입어야 할 필요를 느끼고 입게 된다는 거예요. 마귀의 공격이 가볍지가 않거든요. 맹공격입니다. 맹공격. 그냥 잽을 날리는 수준이 아니라 나중에 16절에 볼 텐데요. 불화살을 날리는 것입니다. 불이 붙은 화살. 그것도 한 발을 그냥 소심하게 쏘는 게 아니라 섭는 화살이 날아오는 거죠. 비오듯이 쏟아지는 화살.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도무지 당해낼 재간이 없는, 견뎌낼 수 없는 그런 강력한 공격이 있기 때문에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의 씨름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씨름입니다. 두 사람이 잡고 하는 씨름. 원거리 싸움, 전쟁이 아니라 근접전이에요. 가까이에서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면서 언제든 걸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간계를 파악하고 그 기회를 차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젠가 대비하면 되는 여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급박함이 담겨 있는 명령이에요. 따라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때가 악하다. 내 인생이 때로는 참 소풍과 여행과 여러 즐거움이 있지만 오늘 성경이 나에게 내 인생이 영적 전쟁이라고 한다. 내 믿음을 공격하려고 마귀가 항상 틈을 노리고 있다. 이걸 알아야 깨어 있을 수 있고 갑옷 입으려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 말에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첫 번째 걸음이 무엇입니까? 이 적을 분별하는 거예요. 적이 누군지 분별하는 거. 믿음이 흔들릴 때, 마음이 괜히 막 낙심이 될 때 우리의 이 모든 것을 일으키고 있는 대상이 누구인가? 마귀와 악한 영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공격한다는 사실을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주시는 두 번째 말씀은요. 단호한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사탄의 공격에 저항하고 간계를 막아낼 수 있는 방패를 들어야 되는데요. 그 방패 이름이 뭡니까? 믿음의 방패예요. 공격을 막아내는 그 가장 중요한 도구는 믿음입니다. 단호한 믿음. 그냥 받은 구원에 만족하는 믿음이 아니라 그냥 신앙을 가볍게 여기는 물렁하고 유약한 믿음이 아니라 때로는 단호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아닌 건 아니고 맞는 건 맞다라고 결단하고 나아갈 수 있는 단호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 말씀, 단호한 믿음을 가지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단호한 믿음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14절 16절에 보면 우리가 입어야 할 갑옷을 세세하게 6가지로 설명을 하는데요. 갑옷이라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 입어야 할 그 신앙의 요소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모든 갑옷의 목적이 14절에 나오는데요. 이 당시 로마 중무장한 보병들의 모습을 가지고 비유하는 것입니다. 그 로마 보병들은 중무장을 하고 서서 자기 자리 지키는 역할을 했다고 해요. 우리도 우리의 자리에 서서 내가 받은 은혜와 구원을 지켜내는 겁니다. 우리를 부르신 자리, 믿음의 자리, 은혜를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내는 것.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이 모든 것은 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싸움은 방어에 대한 싸움이죠. 공격을 잘 막아내는 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어떻게 막아냅니까? 우선은 3가지를 말하는데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복음이 준비한 신발을 신으라고 합니다.
요 세 가지는 그냥 조금 간단하게 그냥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로마 군인들이 입었던 갑옷을 가지고 비유하는 건데요. 이해하는 게 중요하겠죠. 자, 먼저 허리띠는요, 벨트가 아니라 상상이 될지 모르겠지만 로마 군인들이 앞치마처럼 약간 이렇게 허리 아래로 허벅지를 보호하기 위해 내려오는 가죽으로 만들어진 보호구입니다. 전투 시의 움직임을 좀 편하게 하려고 옷을 고정하는 용도도 되고 거기에 칼도 차기도 하고 합니다. 이 허리띠는 진리의 허리띠라고 하죠. 복음의 진리,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진리입니다. 우리를 부으시고 구원하신 복음의 진리를 굳게 의지함으로 이 모든 것이 튼튼하게 메어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의의 호심경입니다. 이 호심경은 가슴막이 방패입니다. 노쇠로 만들었다고 해요. 근데 의의 호심경이죠. 이 의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주신 의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면서 주신 의예요. 의롭다고 하나님이 완전히 우리를 의로운 존재로 받아들여 주셨죠. 완전히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존재가 가진 이 의,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슴을, 마음을, 심장을 보호한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복음의 신발입니다. 15절인데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어라. 이 보병들이 신던 신발이 굉장히 튼튼했다고 합니다. 발로 지탱이에서 이렇게 지켜 서야 했기 때문인데요. 이 바닥에는 징이 달려 있었대요. 그래서 이 땅에 발로 콱 찍어서 이 뒤로 밀려나지 않도록 이 힘을 다해서 버틸 수 있는 신발입니다. 근데 신발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신발입니다. 복음 주신의 확신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 흘리신 피, 그 사랑, 모든 걸 내어주신 사랑, 구원에서 죽음에서 구원하신 그 사랑의 복음을 확신할 때 뒤로 밀려나지 않도록 그런 신을 신으라는 거죠. 자, 이 세 가지는 좀 간단하게 지나가고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도구가 16절에 나오는데요. 믿음의 방패입니다. 오늘은 여기에 좀 더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믿음의 방패. 왜냐하면 이 다른 것이 다 있어도 믿음의 방패가 없으면 이 지금 입었던 갑옷이 소용이 없습니다.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 위에, 지금 세 가지 입었잖아요. 이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라고 합니다. 지금 앞에 갑옷들과 달라요. 허리띠, 호심경, 신발, 이 모든 것 위에 필요한 게 방패입니다. 모든 갑옷에 더하여 가져야 할 것이 믿음의 방패, 단호한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마귀의 공격이 불화살 공격이에요. 한두 발 날아오는 불화살을 피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늘을 뒤덮어서 쏟아져 내려오는 불화살입니다. 방패가 없으면 앞에 입었던 갑옷 소용이 없어요. 그냥 뭐에 맞으면 불에 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하는데 이 방패가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동그란 좀 작은 방패가 아니라 문짝처럼 생긴 직사각형의 큰 방패였습니다. 완전 몸을 다 숨길 수 있는, 전신을 보호하는 용도의 방패입니다.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이 믿음의 방패는 온 몸을 숨길 수 있는 방패예요. 두꺼운 나무판 2개로 겹쳐져 있는데요. 손바닥 너비만큼 두꺼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겉이 송아지 가죽으로 덮여 있었는데 이걸 전쟁에 나가기 전에 물에 푹 적셔가지고 들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불화살이 날아와도 이 빨아들인 물이 불을 소멸해버리기 때문이죠.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방패는 뭡니까? 이 방패의 이름이 있습니다. 믿음이에요. 단호한 믿음. 우리가 가져야 할 방어용 무기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의 방패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생기고 낙심이 찾아오고 죄의 유혹이 찾아올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방패가 된다는 거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을 방패라고 합니다. 맹 공격 앞에 틈을 보고 불화살을 날려대는 그 앞에서 믿음의 방패가 없으면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뭘 명령합니까? 단호한 믿음을 가져라. 타협하지 않는 믿음을 가져라. 세상의 욕심, 세상의 즐거움에 마음을 빼앗겨 버리지 않도록 온 몸을 덮을 수 있는 단호한 믿음으로 막아내라는 겁니다.
이 방패가 어떻게 우리를 지켜줍니까? 종종 찾아오는 고난들, 그 고난을 통해 마귀가 우리를 찌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자꾸 의심하게 만듭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지 않길 바라지만 오래 준비해왔던 시험에서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든지, 취업이 점점 느려지고 또 직장에 갔지만 내가 바라던 환경이 아니고, 승진에 어려움이 있고 관계에 문제가 있고, 이 여러 가지 내가 기도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삶의 어려운 문제들을 직면할 때 하나님이 선하신가? 라는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관심이 있으신가? 하나님 정말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신가? 하나님 나를 인도하고 계신가? 점점 의심을 만들고 흔들어 놓는 거예요. 마치 불화살이 몸에 붙어서 불이 붙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거를 막아내기 위해 이럴 때 믿음의 방패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단호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성경에 여러 믿음의 사람이 있지만 다윗이 참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시편 23편만 봐도 그렇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이 해를 입는 게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해가 두렵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도 있지만 그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더라도 나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렵고 불안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능력으로 붙들고 계신다. 이 믿음이 있으니 두렵지 않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단호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를 향해 쏘아대는 사탄의 불화살을 막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셔서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나를 돌보고 계십니다. 때로 더디기도 하고 때로 참 안 보여서 답답하기도 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은 오늘 내 삶에 관심이 많으시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단호한 믿음으로 선포하며 오늘을 통과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입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하죠. 하나님 말씀을 늘 손에 들고 있으라는 겁니다. 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인맥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돈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세상적인 스펙이 있으면 전쟁에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유일한 공격용 무기로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들라고 하십니다. 세 번째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칼을 뽑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본문 17절입니다. 지금까지의 갑옷들은 말 그대로 갑옷이었어요. 전신을 덮어 보호하는 갑옷. 그런데 이제 나오는 것 중에 하나는 무기입니다. 유일한 공격용 방어용의 무기. 성령의 검이지요.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구원의 투구는 말 그대로 구원의 소망입니다. 전쟁 중에도 죽지 않고 망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라는 소망이 엄청난 안정감을 주는 것이죠. 전쟁에 나갈 때 이 투구를 써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중요한 대목이 나오는데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왜 성령의 검일까요? 이 검의 근원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누가 영감하여 쓰셨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감동하셔서 쓰게 하셨죠. 근원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무기로 가지라는 거예요. 특히 이 검이 중요한데요. 공격, 방어 동시에 할 수 있는 무기입니다. 양날 검이었다고 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장검이 아니라 길이가 한 60cm밖에 되지 않고 이 짧은 단검이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싸움이 저 멀리 있는 적들에게 막 휘두르는 게 아니라 정말 가까이에 있는 적을 상대하는 근접 전투가 된다는 것이죠. 불화살도 쏘지만 근거리에서 싸우는 전투를 막아내야 되는 임박한 전투 중에 있다는 겁니다. 방패만으로는 막아낼 수는 있어도 이겨낼 수는 없어요. 막아내는 것밖에 할 수가 없어요. 만약 적이
근처에서 막 칼을 휘두르는데 막을 수밖에 없다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회피하고 막아내는 것도 정도가 있지, 이제 때로는 공격 한 번이 최선의 방어가 되기도 하는 거죠. 예수님도 그러셨지 않습니까? 40일 금식 이후에 마귀가 찾아와서 시험을 하지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흔듭니다. 배고픔, 이 육체의 연약함을 사용해서 믿음을 흔들고 이루어야 될 사명을, 그 목표점을 흐리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들려고 찾아와가지고 막 틈을 노린 거죠. 가장 취약할 때 와서 공격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공격을 막아내기만, 방어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결정적으로 공격 한 방 하시죠. 말씀으로 공격하십니다. 말씀의 검을 뽑아서 휘두르니까 마귀가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말씀의 검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뭐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참 예전에는 암송을 많이 했죠. 여러분 주일학교 출신이신 분들 그 암송 하셨던 기억이 있으실 텐데요. 암송이 굉장한 효과가 있습니다. 정말 절체절명의 순간에, 정말 내 믿음이 딱 흔들릴 만한 낙심의 순간에 외웠던 말씀이 떠오르게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막 육성을 들려주시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안에서 도우시는 성령님께서, 그 근원이 되시는, 말씀의 근원이 되신 성령님께서 우리가 기억하고 알고 있던, 외우고 암송하는 말씀을 튀어나오게 하셔서 칼이 되게 하시고 그게 무기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정말 필요한 말씀이 내 마음속에 올라오는 거죠. 결국 하나님 말씀이 무기가 되면 마귀를 쫓아내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너무 유명하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세 번역으로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속을 꿰뚫어서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예리하다는 거예요. 예리하다는 걸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마귀의 관계를 찔러서 물리칠 정도로 굉장히 예리하고 날카로운 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 마귀를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자리에서 이 은혜를 지켜낼 수 있습니까? 막아낼 뿐만 아니라 말씀의 검을 휘둘러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검을 준비해야 합니다.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공격을 하고 있는데 막는 게 너무 힘든데, 한번 휘두르면 도망갈 텐데 검이 없는 거예요. 검이 없으니 너무 답답한 것이죠. 준비해야 됩니다. 2주 전에도 나누었지만 이제 10일 남았습니다. 이 연말 매일 큐티 합시다. 이 연말을 매일 큐티 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차곡차곡 쌓아 놓읍시다. 그때 정말 필요한 순간에 그 말씀이 내 마음을 붙들어주고 손에 칼이 되어서 마귀를 쫓아내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 18절에서 하나를 더 보탭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지금 6가지 다 했거든요. 의의 호심경,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신발, 그리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이 위에 더해져야 될 것을 말씀하는데요. 기도입니다. 18절 한번 읽어볼게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 다른 성도들을 위해 구하라 라고 합니다. 믿음의 방패와 성령을 검을 가져야 하는데 그에 더하여 이걸 활용하려면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방패를 들고 악한 영을 물리칠 검을 들고 이 사용하는 방식은 끊임없이 기도하는 겁니다.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적이 공격할 때 기도하라는 겁니다. 전쟁 중에 기도하라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하지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약함을 강하게 하시고 도우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이 고백으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외치는 겁니다. 내가 가진 이 무기들을 지혜롭게 사용해서 오늘 승리하고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간청하는 겁니다. 개인적인 뿐만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로마 보병이 아무리 중무장을 하고 막 실력이 있어도요, 워리어가 아니에요. 용사가 아닙니다. 보병이에요. 혼자 싸움에 나가지 않습니다. 함께 전쟁에 참여하는 동력 잔류와 같이 서는 거예요. 그래야 버틸 수 있고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쟁의 용사는 하나님이시지 저와 여러분은 용사가 아니라 군인입니다. 혼자 싸울 수가 없어요. 이 모든 무기를 들고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저 친구도 좀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저 왼쪽에 있는 저 친구도 좀 도와주세요.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 들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적을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단호한 믿음을 가지고 말씀의 검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기도만 하면 자동적으로 탁탁 몸에 달라붙는 게 아니에요. 뭐 그거 아시죠? 아이언맨 막 날아가면 수트가 막 날아와서 막 바로 막 입혀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취해야 됩니다. 입으라고 하잖아요. 이거는 명령입니다. 능동적인 명령이에요. 내가 취하고 들고 입고 가져야 하는 내 책임입니다. 마귀의 불화살과 간계가 굉장히 강하지요. 인간의 능력으로 이기지 못할 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왜 입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더 강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걸 알면 이제 우리가 입어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철로역정이라는 책 아시죠? 이런 영적인 전쟁을 해서 천국 가는 그 길을 묘사한 책인데요. 많이들 읽어보셨으리라 생각되는데 뭐 어떤 책인지 뭐 다 말할 것도 없고 대략 이런 내용입니다. 주인공 크리스천이 멸망의 성을 떠나 천국 가는 과정,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요약판입니다. 그런데 이 책을 예전에 읽다가 마음에 콱 박히는 부분이 바로 오늘 이 말씀과 연결된 부분이었어요. 크리스천이라는 주인공이 무거운 짐을 막 지고 이거 어떻게 벗을 수 있을까? 드디어 십자가 앞에 가서 주님을 만나서 이 무거운 짐이 홀랑 벗겨집니다. 그러자 막 한참 눈물을 흘려요. 기뻐서. 구원을 받은 거죠. 그리고 남은 분량이 아직 3분의 2가 남아 있습니다. 책에. 이 천국을 향해 길을 가는데요. 주인공이 남은 여행길에 필요한 무기를 받는 장면이 나와요. 거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순례자들을 무장시키기 위해 집 주인께서 마련해 놓은 여러 가지 무기들, 즉 칼, 방패, 투구, 갑옷, 모든 기도, 영원히 닳지 않는 신발을 구경시켜 주었는데, 자, 이게 더 중요합니다. 그곳에 구원받은 사람 우리 모두를 충분히 무장시킬 수 있을 만큼 많이 마련되어 있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아직까지 많을까? 아무도 안 가져간 게 아닐까? 이렇게 많은 무기와 충분한 갑옷이 준비되어 있다니 크리스천이 볼 때 가득 차 있다고 하니까 혹시 안 가져가서 남아있는 건 아닌가? 물론 저자의 의도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뭐 상관이 없을 수 있습니다. 저자가 말하는 건 그만큼 무기가 충분히 제공된다는 뜻이겠죠. 근데 정말 한편으로 그렇게 많이 준비되어 있는데 거긴 제 것도 있고 여러분의 것들도 있는데 우리는 지금 그걸 손에 쥐고 있는가? 아니면 창고에 그냥 재고로 쌓여만 있는가? 오늘도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적을 분별하고 단호한 믿음으로 말씀의 검을 휘둘러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의 검을 휘둘러서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 마귀를 한 칼에 쫓아낼 검을 품은, 칼을 품은, 믿음의 방패를 든 여러분의 승리하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 품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